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위로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를 시원케 하는 생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흉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어지게 하옵소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두 소경이 외쳤던 것처럼 영육혼의 모든 영적 소경이 띄어지는,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 아라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 찬이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은 기쁨이가.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우리 아라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은 우리 찬이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은 기쁨이가. 크게 읽어주세요. 아라 찾았습니까? 네, 읽어주세요.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에 우리 찬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기쁨이 읽어주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듣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가르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에 열어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 끝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세 자매가 읽어주셨던 내용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개의 성경 말씀을 요약 압축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50일 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 되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10일 전에 이 땅에 40일 있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몇 명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500명 정도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500명 정도가 그것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500명 중에 380명은 성경에 흔적도 없고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한 위에서부터 내리신 성령을 너희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의 주로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너희가 볼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난주에 아주 성대하게 화려하게 기쁨으로 온 교회가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부활주일 끝나고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주일만 지켰지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진실로 믿는 삶의 고백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그분이 승천하셨다고 하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남아있는데 그 약속의 시간까지 우리의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증거하고요. 잠깐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에 끌려가서 그 나라가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아있는 남쪽 유다에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지파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드디어 521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에 끌려가서 이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것이다. 바벨론으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영적인 나라가 되고 새 나라가 될 수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원래 영토가 없어지면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라로서 존속하게 되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말고는 나라가 없어졌는데 회복된 나라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200년이 아니라 그 2000년이,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1948년이니까 얼마죠? 그 700년, 약 2000 몇백 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는데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너희를 도와주시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자, 특별히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서 70년이 마치니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 든 형벌이다. 그래서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보내주시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짓게 하세요.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두 번째 그 성전이 다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그 장수로 인하여서 다 없어지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학계 성전, 스가랴 성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 얘기가 학계 스가랴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많은 돈도 사람도 보내줬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못 짓게 해서 성전이 14년 동안 짓다가 말아버립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는데, 성전을 지을 때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두 번째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옛날보다 더 너희를 복주실 것이고 옛날보다 더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그 어렵게 두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그리고 50년이 몇 년이 지난다고요? 50년이 지납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대단하게 역사해 주시고 대단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5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해봤자, 열심히 해봤자 되는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약속하셨고 지키시지도 않고, 에이 하나님 믿으나 마나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거룩이 사라지는 그때에, 그 시기가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라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왜 그래? 난 너희의 하나님이야. 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틱틱거리는 거야. 알았어.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6가지로, 너희들 지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6가지로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우리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그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내가 뭐 대단한 사람, 대단한 행복하게 살아오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주의 은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예수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했어? 하나님 너무 속상해서 두 번째,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잖아, 내 예배를 멸시하잖아, 내 말을 무시하잖아, 내가 내게 약속해도 안 믿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나님 성경에 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잊기만 하지 안 믿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또 하나님이 말라기에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신의 산에서 나하고 언약을 맺었지 않느냐?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가 형통케 하리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냐면 고통을 당하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냐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 뭐 그냥 세상 더러운 죄를 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느냐? 나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느냐? 나 예수 믿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통째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또 네 번째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나를 믿는다고 내 백성이라면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그 괴롭힌 게 뭐냐면 예배한다고 하면서 딴 생각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기쁨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괴롭힌다고 말라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혀. 저는 기도하면서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면 괜찮은데, 이제 3시간이 넘어가면 막 화장실 가고 싶고, 막 핸드폰에 뭐가 왔나 보고 싶고,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니, 몇 년을 예수를 믿고 지금 목회를 몇십 년을 해도 저의 이 바닥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운. 성경을 하루에 제가 목표가 하루에 성경을 다 한 번 다 읽는 건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3일에 한 번 걸쳐서 한 번씩 읽는데,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막 앉았다가, 요즘엔 집에다가 이렇게 서서 책 보는 책상까지 사다 놨어요. 저의 그 모습, 앉았다 일어났다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치시지 않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5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내가 그래도 다 용서해 줄게,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이 너무 내 말을 듣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뭐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고 뭐 하나님을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말해도 안 듣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싹 철수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지고 400년 동안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400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400년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나에게 그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아까 들렸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4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부활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시대에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4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 군인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내가 천사들도 봤고 천사들이 돌무덤 옮기는 것도 봤다. 완전히 진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어이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면서, 야, 우리하고 입을 맞춰. 우리가 잘 때, 군병들이 잘 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 것을 보고도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믿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다 지옥 간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했던 그 얄팍한 요만한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설교를 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이구 어떡하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로 예수가 살아난 것을 그 사람들이 소문으로 진짜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것을 그들이 진짜로 믿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며칠 있다는 5,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할까? 허다한 무리는 카운트가 카운트가 안 될 만큼,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수만의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 요즘 시대의 수만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그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의 수만 명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나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많은 소문을 들었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예수를 들었으나 그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세상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전한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할 건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이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 예수 얘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은 500명의 사람들 중에 380명이 위에서 내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받아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될 때 표적이 나타날 건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는 그 능력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날 테니까 제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380명은요 500명 중에 380명은 예수와 함께 하셨고 예수의 승천하시는 것을 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세상 길로, 자기의 길로 예수 믿다가 중도 하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말라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성전이 재건되고 50년 후가 지났는데 큰 복이 임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틱틱거렸잖아요. 근데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이 400년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틱틱거리지 않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으면 이 400년이 단축이 됐을 거란 말인 거예요. 500명 중에 그 예수 잘 믿던 380명이 어디 갔어요? 여름마다 겨울마다 기도원 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자, 마지막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있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날짜는 그들이 몰랐지만 예수님 승천하실 후로 10일 동안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120명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50년이 지나도
모든 사람들이 틱틱거리는 것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 잘 믿었던 소수가 있었던 것처럼 500명 중에 120명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변치 않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이들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뭐라고 편지를 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목사 잡고 하나님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인생은 사람들이 와, 그 사람으로 인해 감동받게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모든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셨어요. 제가 어제부터 이런 운동을 합니다. 누가 뭘 잘한 것도 없지만 잘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잘하셨죠. 옛날에도 했지만 진심으로 내 모든 영광,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 돌립니다. 근데요, 제 영혼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요즘에 기뻤나? 제가 모든 영광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제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였더니, 제 영혼이 막 기뻐하는 걸 제가 어제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심은 그대로, 나를 위해 한 그대로 보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며칠 날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겨야 돼. 50년 못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틱틱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봤으나 도망가버린 380명이 아니라 이때의 소수 120명의 소수처럼 변치 않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은이가 있는 쪽을 한번 받아보시면 현수막을 어제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수막을 달아놓고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있었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현수막이 완전히 바닥에 다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막 양면 테이프 해가지고 열심히 발라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왔을 때만 해도 괜찮은데 설교단에 딱 올라오니까 저 위에 있는 것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자, 뭘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현수막은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있고 저 중간에 떨어지게 하는, 그 안에 양면 테이프 엄청 발라서 절대 저는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저 위에가 벌써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예수에게 붙어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딱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반대로 떨어뜨리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힘을 이길 것이고요.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요. 그러나 그냥 되겠지, 한번 붙어있으면 되겠지, 떨어지잖아요. 저걸 시험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거야.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장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제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너무 정확하더라고요. 기쁨이 없으십니까? 힘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도우심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주님 되시고 또 부활의